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생명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군의 호의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 당시에는 가이사랴가 수도, 행정 수도의 기능을 했거든요. 가이사랴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한 결과나 진행 없이 구류 상태로 그냥 지나게 되는 거예요. 총독은, 유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 않는 거죠. 결국 2년이 지나게 되고 그 벨릭스는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이 되었어요. 역사적 근거를 보면은 그때 로마로 소환이 돼서 벨릭스가 그 오히려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로마 총독의 자리에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의 구금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느껴질 것이고, 또 로마로 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울은 굉장히 고령이었는데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들면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더 빨리 지나가고 몸 상태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고령인데 2년이라는 시간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그 다음과 같은 그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서 2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헤롯 왕궁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이 종종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바울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그 동료들,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가이사랴에 찾아와서 바울을 종종 만나면서 바울의 영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멘토로서 그 동료들을 지도하고 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바울은 또 돌봄을 받고 하는 그런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면회가 자유로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된 바울을 종종 만났던 동료 중에는 당연히 의사 누가가 있었을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인데 2차 선교 여행 때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이전만 해도 사도행전은 바울을 묘사할 때 바울이, 또 혹은 그들이 해서 3인칭으로 묘사를 하다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팀에 이때 누가가 합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그때 누가가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게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의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겸손한 그 성향과 태도이기도 하고, 또 최대한 이 사도행전을 객관적인
사실로서 역사 기록을 하기 위함이었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는 아마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출신의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의사였고, 그의 섬세하고 배려심 있고 약자를 돌보는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또 누가는 또 이게 약자를 돌보고 병을 치료하는 사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선교팀에 합류한 의사 누가는 바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데 이때 우리라는 1인칭 복수에서 바울이 또 그들이 하고 또 3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이 지칭을 통해서 인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렀구나, 그들은 남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누가는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을 함께 관할을 했겠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7년이 흐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었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수리아로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루살렘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고, 바울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됐거든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이 배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밝혀졌고, 그래서 급히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대신에 육로로 가요. 그래서 이 600km를 걸어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이 빌립보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7년 동안 마게도냐 지방과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이 누가가 다시 바울이 지날 때 그 일행과 합류를 해서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다시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를 기다리더라.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가와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라는 3인칭 목소로 다시 바뀌게 되었고,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리로 계속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그리고 또 다시 잡혀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바울의 이 선교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가는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30년의 여정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30년, 초대교회가 이후의 역사인 30년, 전 60년의 역사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긴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주 참 신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누가는 안디옥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고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점이고, 또 그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비중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후 계속 그와 동행했기 때문이고, 누가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특별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잖아요. 그때 누가가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가이사랴를 이제 드나들면서 바울을 만나면서 또 유대 지역의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직접 만나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상황과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16절 말씀,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복귀하는데 가이사랴를 먼저 들러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나손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의 집이 있는데 내가 같이 가줄 테니 거기서 나의 집에 이렇게 머무십시오 하고 집을 통째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누가에게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오랜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고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그 자를 지킨 한 오랜 제자,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증인인 나손의 집에 이제 바울과 일행과 누가가 함께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나손을 비롯해서 여러 또 사도들과 증인들 또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직접 만나서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리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이상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자료를 조사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했다는 것이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야 받아 적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그렇게 적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의 개성과 그의 학문적인 수준과 배경과 그의 문체와 또 성격,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 특유의 어떤 문체와 또 그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동원이 되고 그의 배경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경험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누가의 특유의 문체와 또 그가 경험하고 조사한 일들이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 특유의 어떤 개성과 문체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그 모든 일을, 예수에 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근원,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여러 가지 정보와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물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또 이성으로 볼 때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 쉽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고, 천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진짜 천사가 등장했을까?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라든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신 일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 밖의 내용들이라 쉽게 납득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일종의 신화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덧붙인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신화적인 것들은 빼서 그의 어떤 그 가르침과 그 내용들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여러 증인과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증인된 자들이 많고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신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관료 이 각하에게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된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스토리가 이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도 매우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찬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서 마리아의 찬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금방 읽은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마리아는 이 임신을 하고 나서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거하다가 이 찬송을, 노래시를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어떤 뭐 시인전에서 시 발표회를 나가서 이렇게 딱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개인적인 찬양을 이렇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마리아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이렇게 마리아가 했느니라 하고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리아를 직접 만났다든가 혹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기록된 것을 접한 거죠.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여겼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로부터 그때 정황과 상황을 직접 듣고 누가가 직접 그때를 회상하며 마리아가 누가에게 직접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해 줄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증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의 전통 속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태규 목사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 연구했더니 이렇다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또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단순히 이 두 구절들을 봤을 때 바울이 갇혔구나, 그렇지만 그 안에 자유로움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고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 2년간 묶여 있었던 이 가이사랴의 구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울이 묶여 있음을 통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고 복음서를 집중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묶여 있었지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서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서 작용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2년간의 구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누리민 이야기를 보시면 한 성도가 겪는 실제적인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아들은 발달 장애로 인해서 점점 성장하면서 힘도 세지고 돌발 행동이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더 걱정스럽게 되고, 동생도 오빠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게 돼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되고, 또 아내는 최근에 위암 소견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만 하죠.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과 압박이 있지만,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들과 딸은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더 걱정했던 바와 달리 더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 위암 소견을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또다시 듣는 소견은 위암이 아니라 위궤양 소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와 아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건강과 발달은 미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어두움 속에서 밝음을 보고 또 답답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지나고 나면 우리를 다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는 너무 상황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상황을 볼 때가 많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시야를, 예를 들면 바울이 갇혀 있으면 그냥 갇힌 거예요. 2년 지나갔으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지나간 거죠. 근데 조금만 더 가이사랴를 벗어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역사를 확장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내의 고통을 통해서 남편은 믿음을 되찾게 되고, 자녀의 방황을 통해서 부모는 겸손하게 되고 훌륭해지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부모는 그 경제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혼란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발달되는 나라로, 의식 있는 나라로, 의식 있는 정치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2년 동안 묶여 있었다, 갇혔다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